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업데이트를 알리는 알림이 뜬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그 알림이 뜰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아서 혹은 잘 몰라서, 그리고 또 업데이트를 하면은 어떤 때는 속도가 느려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를 해도 문제 없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앱이 잘 안 열린다거나 또 중요한 기능이 먹통이 되곤 하죠. 업데이트를 해야 할 때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요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데이트는 왜 필요한 것인가? 기기가 처음 나올 때는요, 그 기기에 이미 충분하게 그 시기에 맞는 업데이트가 다 되어져 갖고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기를 위협하는 요인들도 생기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버그들이 생기는 것을 또 그것들을 고치고자 함으로 인해서 위험에서 보호하며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들은 늘 주기적으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데이트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 저도 이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귀찮거든요. 귀찮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래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니까 꼭 하자라고 하면서 충실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 이제 이때부터가 문제가 될 요지가 남게 되고 그 기기는 문제가 언제 곧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하지만 속은 문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핵심을 놓친 상태죠.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요, 요한의 세례로도 충분했어요. 유대교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로도 충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으로 업데이트 해야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업데이트의 최종판인데 이 최종판을 깔아야만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열심도 있었고 경건도 있었지만 복음적 핵심 업데이트를 놓치고 있었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에베소에는 복음이 들어갔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 무척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신앙에 뭔가 빠진 듯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며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이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해오고 있고 또 믿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었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도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요 가장 먼저 의심부터 해요.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걸까?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냐? 받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는 것일까? 어느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더 유리한 대답일까? 막 고민을 하고 머리를 굴려요. 이것조차 우리는 일단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직설적이기는 하지만 이 직설적인 질문에 우리는 제대로 대답을 해야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김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대답할 거리를 찾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다라고 대답할 거리를 찾는 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오늘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보면은 이 대답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들은 제자들이라고 했죠. 제자들이라는 명칭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갖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제자들조차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체험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없는 신앙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삐까뻔쩍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속 알맹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본래 목적인 움직여 타고 간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있기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일 것입니다. 핵심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맹이거든요.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제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회개하고 경건했고 세례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내주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요한의 세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좋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좋은 세례입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그런 세례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준비 단계라는 거죠. 요한은 늘 말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 전환을 위해 베푼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 세례는 그냥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었잖아요. 요한은요, 강조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세례를 강조한 게 아니라 나는 준비하는 자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례였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기다리는 신앙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업데이트를 해야 될 상황에서 아직 업데이트를 이루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런 상태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손가락으로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이렇게 딱 가리켜요. 제가 저 마이크를 한번 가리켜 볼게요. 저 마이크를 가리키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 손을 보게 되죠. 제 손을 보면서 이 손가락이 가리킨 저 마이크를 또 시선이 향해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할까요? 가리키고 있는 저 마이크가 중요한 걸까요? 이것은 저것을 가리키기 위한 과정이고 준비 단계일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리키고 있는 저 마이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요한의 세례는 이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마이크를 향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손가락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에만 머무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손가락의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전했지만 그 세례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진을 이쁘게 찍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저도 우리 아이를 사진을 찍을 때 이 아웃포커싱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줍니다.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은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을 가운데 딱 두고 주변을 흐릿하게 갖고 이 흐릿한 것으로 인해서 그 찍고자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기능이에요. 이걸로 찍으면 그냥 찍는 것보다 아이가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그런데 인포커싱이라고 이 반대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뭐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가운데 저 인물인데 저 인물을 흐릿하게 하고 주변을 뚜렷하게 하는 기능이 인포커싱이에요.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인포커싱으로 주변을 또렷하게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물론 일부러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요한의 세례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나는 과정이고 나는 준비 단계고 최종적 업데이트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누구나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반대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상한데요?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 말의 과정을 따져보면 처음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전 제가 믿었어요. 제가 스스로 왔고 누가 전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간구해서 갈망해서 제가 믿고 찾아왔어요. 네 맞아요. 맞지만 진짜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 말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을 알면 세 분을 알게 되고 세 분을 알게 되면 한 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어요.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성령님이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인도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다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성령의 계심은 알고 있지만 그 성령을 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더군다나 이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요한의 세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분명 나의 세례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국은요, 요한이 안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요한은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아웃포커싱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인포커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발뺌하고 또 몰랐다라고 유야유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단은 믿는 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를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실상은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믿었다면, 진짜 믿었다면 성령이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나 혼자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의 확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과 성령은 한 몸이거든요. 믿으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계시면 믿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한 몸입니다. 어느 것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의 이 질문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은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 다닌다, 봉사도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도덕적 신앙에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령의 내주, 즉 충만이라고 하는 이 본질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냥 도덕적 신앙으로 그쳐선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가? 아멘.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이게 바울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각 교회에서 새롭게 된 성도를 세례로 맞이하고 또 교회마다 그 세례를 많이 베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영적인 생일로서의 세례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처럼 물 세례는 회개와 준비로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분이 주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신학적인 부분도 아니고 단순한 교리나 지식 부분이 아닙니다. 체험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도 믿는 자였어요. 하지만 성령과 함께 했을 때 진짜 믿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향한 길을 준비하는 것이며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신앙은 준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의 이 제자들은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의 안수를 받아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방언과 예언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신앙, 불완전에서 충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지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은 말 그대로 준비이고 예비 단계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완전한 신앙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껍데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말씀은 듣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가 능력이 되며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로 완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뤄진 이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하시며 그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에도 에베소의 역사처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교회는 살아나며 세상은 복음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처럼 준비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또 요한의 세례가 전부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요한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세례가 진짜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믿음을 완성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성령과 예수로 충만할 때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구원으로 말입니다.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성도, 그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변화하고 또 능력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